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 페이지는 제 50페이지네요. 50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중심은 사실은 여러 말씀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된 권면은 그 초대교인들이 마치 마지막 때 자신들의 마지막 때를 목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극심한 고난과 죽음까지 이르는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의 죽음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대로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도 그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귀한 상황 안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 안에서도 어저께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그 상황 한번 초대교회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 안에서도 어떠한 그 종말의 신앙, 다시 오심의 신앙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하루 묵상 단어에 구절에 몇 절 이렇게만이라도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 묵상에. 그리고 그 하나를 찾았다면 3번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뭡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재림의 때.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지만 또 다른 모습, 심판의 모습 안에서는 완성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평강과 평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도 그 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갔고 우리도 그런 고대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날, 그때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신앙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경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세 가지를 강조하면은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으로 기복적인 신앙, 그 다음에 교주의 우상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기존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았지만 절대적인 그런 권력과 우상화를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종말론의 지나친 강조예요. 이 세상은 옳은 것이, 이 세상의 것보다 극단적으로 종말의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근데 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 주님의 날을 올바로 이해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에 대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성경적인 그 어떤 특성들, 성경적인 어떤 캐릭터를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캐릭터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서를 보면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그 날에 대해서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의 그 주님의 날, 주의 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그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로 주는 것은 그 주의 날은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는 것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적같이 임한다. 여자가 갑자기 출산할 때 출산 예정일이 지금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구나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정일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날 그때를 안 주신 거예요. 그날 그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직통계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치고 미국에도 있었거든요. 미국에도 있었고 다른 여러 곳에 있었어요. 한국에도 특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를 알면 반드시 그의 삶은 복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복권과 같은 거예요. 복권을 맞았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까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성실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모든 복권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99%가 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신도 가족도. 근데 마지막 날을 안다는 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평상시에는 이 땅 가운데 잘못 살아도 그날만 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혹하는 그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리더들의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 그건 두려움의 날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대하는 날이거든요.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재림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우리는 이루어갈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또 묻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알 바가 아니에요. 굳이 성경을 묵시문학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계시록이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굳이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가지고 그때를 맞춰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여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의 삶들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일이죠. 또 하나의 주의 날의 그런 캐릭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코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 이제는 안전하다고 할 때, 이것은 뒤에 말씀을 더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그리고 나는 이제 안전해. 이렇게 할 마음이 들 때,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재림의 신앙, 주님이 오는 다시 오실 그 신앙 가운데 마음을 갖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 심판은 없을 거야. 그 심판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먹고 즐기고 세상을 즐기자 하는 그런 거와 살아갔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살아갔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의 날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4절 앞에 보면 그러나가 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그 재림의 날의 캐릭터와 그 특징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그것에서는 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영원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 주님이 당장 오늘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있고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과는 달라서 빛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의 나라를 항상 고대하며 이 미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고대하는 자가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어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의 날이 빛의 백성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니 깨어서 더 주님을 고대하고 살아가라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청도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루하루 고대하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안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우리는 도둑이 온다고 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 같이 그분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도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과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혹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에 숨을 쓰자.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제가 살짝 지금 다른 때보다 살짝 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잠기가 이게 더 조금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추위와 이렇게 있는지 몰라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리고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빛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깨어 있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는 자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밤에 자고 또 술에 취해서 밤에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거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권면합니다. 호신경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가슴막이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슴막이 갑옷. 가슴막이 갑옷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 번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어난과 억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심장을 보호하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 또한도 바울은 주님의 날까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투구는 뭐죠? 머리에 쓰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공의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치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선 우리의 죄값에 공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심장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의 그 확신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까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해야 될 그런 요소들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의 사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러므로 피차 서로 권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사랑과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마지막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만 제가 읽고 마무리할까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제가 좀 첨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덕을 세우며 서로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된 삶으로, 복된 공동체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더 극심하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그런 미혹되어지는 수많은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지켜내야 하고,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신을 차려 깨어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피처 권면하여 그들을 세우고 깨워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아버지는 허락하시고 아버지는